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무리에게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일명 산상수훈, 산상보훈. 수훈은 최고의 가르침, 보훈은 보배로운 가르침, 이런 뜻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온유한 자는 땅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송을 받게 되고 박해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나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어요. 의미심장하죠? 무리는 특정 다수, 군중들, 여러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 향해서 보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알아듣고 수용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주님의 진짜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듣기는 군중들이 들을 수 있지만, 무리가 들을 수 있지만 주님께 나아온 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으려는 자, 이런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여러분 뭐가 제일 부러운지 아세요? 저는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듣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 당시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이었지만 이렇게 직접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십계명을 선포했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오셔서 시작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천국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 천국부터 얘기해요.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지침을 주고 있는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근데 오늘 쭉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현세적이고 또 세속적인 복과는 완전히 그러니까 질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결이. 이거는 예를 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이 조건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가 결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전체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번역을 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은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우리는 하면은, 우리는 자꾸 뉘앙스가 어떤 복을 생각하냐면은 입신양면 부귀영화, 무병장수, 뭐 이런 것을 자꾸 떠올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동양적인 사고방식, 도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그 복 그러면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귀영화, 입신양명, 뭐 무병장수, 뭐 이런 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복이라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게 행복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지, 어떤 상태가 행복인지, 이건 복의 결과이지 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뭐라고 말하죠? 산상수훈, 팔복설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 가면은 팔복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어요. 거기 근처에. 산상수훈이란 게 뭐죠? 산에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교훈, 말씀. 보훈은 보배로운 말씀. 왜 산에서 할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위에서, 옛날에 마이크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을 때는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체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팔복 설명 가운데 중간에 빠진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요 사이에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원어를 보면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 생각하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확 달라지는 거죠.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지? 어디 기댈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죠.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뭐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 아니어도 기댈 게 있다는, 의지할 게 있다는, 그런 사람이 마음이 기름이 끼고 부유한 사람이죠.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은혜만 사모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는 바보 같고 의지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은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받으면 다 받은 거 아닌가요? 마음이 애통한 사람,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막 억울해하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여기서의 애통은 죄에 대해서 예민한 것을 말하고,
자신이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슬퍼하고 한탄하고 통탄하고 여기에 예민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작은 죄에도 윤동주처럼 정말 잎새 나는 바람에도 한 줄기 바람에도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렇게 작은 죄에 대해서도 예민한 애통하는, 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거꾸로 어떻게 행복하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온유한 것이 무엇이죠? 자기 권리를, 자기가 마땅히 쓸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보하는 것,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새로운 땅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 때문에 만족하게 될 줄로 압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이래서 행복합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 언행과 삶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화평케 하는 자, 싸움을 부추기고 싸움을 조장하고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분위기 좋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그렇게 애쓰는 자, 화목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송,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의를 위해서, 의가 무엇입니까? 예,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박해를 받으면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의 개념 확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지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도 많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뭐 이런 거, 자녀들도 잘 출세하고 뭐 이런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팔복, 8가지 복, 지금 방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이 복, 팔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에요. 구복, 9가지 복이에요. 왜냐하면 11, 12절도 거기에 복도 들어가 있거든요. 무리 1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리가 나왔지만 무리가 얘기했지만 제자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무리와 제자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 구복 9번째 복에 의해서 갈리는 거예요. 무리냐 제자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럼 11절이 무엇이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말로 온갖 나쁜 말을 들을 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9번째 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예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고 나쁜 말을 듣는 건 이건 자기가 저지른 것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게 뭐죠? 나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전에 다른 선지자도 똑같은 박해를 받았다. 이 얘기는 왜 거기서 쑥 들어갑니까? 왜 끼어듭니까? 너희도 선지자들이 받는 급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취급하고 선지자들이 받는 복을 너희도 똑같이 받는다, 그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러면은 선지자처럼 받을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득을 취하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지 않고 싶은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복이 없는 거죠. 조금도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싶지 않은 거죠. 불편함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리와 제자가 여기서 갈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고 기꺼이 수용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보상과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지침대로 살려면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다가는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마귀가 싫어해요. 그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주 싫어해요. 자기 식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신들이처럼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과 핍박과 조롱을 가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욕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아주 작은 거라도 정말 그런 적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 적은 없어. 예수님 때문에 욕먹거나 뭐 조롱당하거나 빈정거리면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되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없다면은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좋아할 게 아니라.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첫 번째 복. 이 세상을 다 가진들 말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스케일이 이 세상 차원의 복과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와, 이거야말로 최고의 보상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세상은 부, 귀, 영화, 입신, 양명, 무병, 장수 뭐 이런 것을 최고의 복으로 하는데 이거 다 가진다 칩시다. 솔로몬이 다 가졌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약해서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어요? 인물이면 인물, 지식이면 지혜면 지혜, 권력이면 권력,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좋은 집에서 정말로 뭐가 부러워? 근데 전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고 헛되다. 아니 얘가 정신이 배가 불렀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깨달은 거예요. 간파한 거예요.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얻어봐야 죄로 얼룩진 세상에 불과할 뿐이죠. 그리고 나만 행복하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그게 행복할까요? 나만 행복하고 남은 다 불행해. 그럼 내가 진짜로 행복할까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더불어서 함께 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행복한 거, 이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닌가요? 천국이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무슨 소유가 아니라 저는 행복한 상태, 행복한 존재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자꾸 우리는 소유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접근 방법이 너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천국에서 사는 것보다 행복한 상태가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도 이런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이건 너무 유명한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팔복, 산상복음 팔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소유가 아닌 존재와 상태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1, 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는 원 없이 들을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으로 접근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팔복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에게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복의 근원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달라요. 이런 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함을 받는 사람, 고난과 박해와 손해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왜? 선지자가 받는 축복.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서 상까지 커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런 복을 여러분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74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744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팔복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입니다. 풍성한지 모르지만 이 기도 시간에 짧게 다 설명하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곰곰이 다시 씹어보기를 바라고요.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상태로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세상의 복이 아닌 새로운 복의 기준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행복한 상태가 무엇인지, 또 누가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만 의지하고 은혜만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죄를 민감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애통해하며 아파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 다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싸움 붙이고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박해와 손해를 받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예비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복 가운데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 위하여 대신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역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러 시작하겠습니다.